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참 기적의 현장,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의 현장입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그런 현장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사건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데 저는 이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루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성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회나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한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서는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불러오죠. 그래서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지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살려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한 위로가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이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과부인데 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선행과 구제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온 동네에 슬픔이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증거물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하면서 증거물까지 내놓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4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한마디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 앞에 앉았다라고 4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 속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같이 또 이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힘을 얻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참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던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집중만 하다 보면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기적만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4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지금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고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한 이후에 베드로가 행한 곳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구절이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 기적?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지난 시간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변화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평안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초대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갔는데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 오늘은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로 끝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실 베드로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이 전도의 여행, 초대교회를 거쳐가고 성도들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어디를 갔다라고 하는 기억은 있지만 어느 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당시에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한 기술직이죠. 전문가입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굉장한 손재주가 있고 또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겠죠. 지금은 가죽 제품 잘 만들기만 하면 작품이라는 말까지도 듣습니다. 예술가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 무두장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아주 천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법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혼합시다 라고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그냥 이혼합시다 라고 이혼 증서를 쓰면 그냥 힘없이 쫓겨나야 되는 게 당시의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불륜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자 아내가 이혼합시다 라고 하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답답하시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직업이 무두장인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은 내 남편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업이 무두장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무두장이는 천하게 취급을 받았던,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과 상식과 기본을 깨트리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는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본문은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8회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자기의 집에 와서 쉬라고, 자기의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대를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발걸음은 어디를 갔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견,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편견과 그의 상식과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했고요,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전에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서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은 거를 먹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유대인이면서 나실인이 죽은 짐승을 만졌다? 이건 굉장히 부정한 사건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건데 지금 무두장이가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요, 이게 참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면서 너무나 좀 지금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개념이지만 죽은 짐승을 만지는 무두장이, 왜냐하면 그 가죽을 갖고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게 취급을 받던 이 무두장이가 그 죽은 짐승을 만졌기 때문에 그가 밥그릇을 만지잖아요. 그 밥그릇이 부정한 거예요. 그가 누워있잖아요. 그 누워있는 자리가 부정한 거예요. 그가 만나는 사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도망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지금 피를 흘렸잖아요. 그 사람을 만지고 고쳐주고 치료해주면은요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자기의 순번에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안에 그런 숨겨진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 반대가 거룩이죠. 거룩하기 위해서 부정함을 멀리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시각인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선의를 마다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안에 있었던 내적인 편견들을 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납니다.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이 이제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는 외적인 변화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다? 아닙니다.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에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기적만 쫓아다니고 기적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기적은요, 중풍병자가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살아봤던 베드로의 상식을 깨버리고 그의 편견을 깨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백정이 뭔지 아시죠? 짐승을 도살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정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어린아이가 하대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시대적인 그런 흐름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뭐 먹거리가 풍부하고 그러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명절 되면 어른들에게 찾아가면서 인사할 때, 지금이야 뭐 과일 이런 거로 대부분이지만 당시에는 소고기 많이 사갖고 하셨거든요. 미역국도 소고기 미역국 끓여 먹었다 하면, 이야 잘 사는구나, 무슨 날이야? 특별히 그런 날은 뭐 생일날이거나 뭐 잔칫날일 때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 먹었잖아요. 소고기 미역국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소고기 미역국이 제일 싫었어요. 미역국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고향이 이제 완도다 보니까 미역, 김 이런 생선류는 끊이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정말 싫더라고요. 미역이 사실은 쉽게 접할 이게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근데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 중에, 우리 아들은 미역국을 안 좋아해,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는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역국에 저희 어머니는 소고기만 넣은 게 아니었어요. 뭐 당시에 이제 섬 사람이니까 뭐 백합 같은 이런 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분, 민어를 넣은 미역국 드셔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정말 맛있어요. 소고기 미역국보다 더 맛있어요. 우리 완도 근처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맛을 알지라고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명절 때 되면 소고기를 선물을 하면 받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흔하디 흔한 고기가 소고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소고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고기를 잡는 백정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편견이 깨지고 그 직업의 귀천이 깨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누구나 다 그 직업을 갖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 이건 단순하게 베드로가 그냥 그 집에 있었다라고 끝나는 본문이 아닙니다. 정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본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중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시키지 아니하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도조차 힘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봉사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손해보기를 정말 싫어하고 나보다 누가 먼저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편견의 벽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꿔야 돼. 내 안에 편견을, 벽을 깨트리는,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나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